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설교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침울합니다. 침울한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을 가리켜서 성경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장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최후 심판에 따르는 재난과 파멸 그리고 위협과 경고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비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그들의 작태와 그들의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 이와 같은 표현은 매우 정당하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습니다. 진품인 줄 알고 샀다가 그것이 가짜라든지 모조품으로 드러날 때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말할 수 없이 클 줄로 압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진짜로 믿었는데, 진실된 사람으로 믿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짜요 그의 인격과 삶이 참으로 위선과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발견했을 때에 참으로 그 실망과 좌절감은 더 큰 것은 사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외적으로 볼 때에 아주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당당해 보이고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짜라고 할 때에 참으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교회 다닐 때에 교회 생활을 아주 충실히 또 이렇게 잘 감당했었다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제가 다니던 그 중형 교회에 그야말로 가짜 대학생들이 여럿 그렇게 출몰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또 다른 가짜 대학생, 그 사람이 또 지나가면, 그 학생이 지나가면 또 다른 가짜 대학생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는 서울대 사회학과, 또 서울대 치대, 또 그리고 연세대 영문학과, 또 서울대 동양학과 이렇게 참 여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참 진 면목을 감추고 참 가짜로 그렇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참 어리숙하게 보인 것이 아닌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가짜 대학생들이 제 주변에서 저하고 함께 활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발견되어지는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우리 그 대학부 학생들이 그 학생을 찾으러 그 학과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그 학생이 없습니다. 학과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그런 학생이 학과 사무실에서 전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진짜 학생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교과서 책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의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강의 노트를
펼쳐서 저에게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발각돼서 참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금품 또는 이제 돈을 빌려서 또는 갚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고, 또 여학생들을 또 유인해서 꿰어서 또 성적인 그와 같은 일들도 감행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짜를 만나면 그야말로 돈도 뜯기고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신약 교회에 가짜 그야말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뉴욕 만나 교회 교인들은 뭐 이 자리에는 없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또 사이비들, 또 잘못된 신앙적인 사조들에 휩쓸려서 거기에 빠져드는 같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붙들고, 또 그뿐 아니라 진리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만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의 최대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갈등과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은 내부적인 적들이 교회 내에 들어올 때에 생기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적들이 외부에 나타난다면은 교회는 그야말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적들과, 외부의 적들과 교회의 적들과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부에 그와 같은 참 적 그리스도들 또는 이단들, 여기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교회가 겪는 아픔과 고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거짓 선생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사신 주라고 참으로 겉으로는, 외향적으로는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박한 멸망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로, 거짓 선생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오직 성경으로만 또 오직 성경 전체로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신성을 갖고 계시고 참 사람으로서 참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참으로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참으로 내팽개쳤던 그와 같은 이단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육신하신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은 사실을 그들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와 같은 재림주여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신성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믿는 것도 이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믿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것이 이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참으로 거짓 선생들은 참 배교하는 일에 떨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타난 그 이단들, 한국 교회에 특별히 많이 나타난 그 같은 이단들 보면은 성적인 면에서 상당히 방탕할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모습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뿐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도 이와 연루된 같은 차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인 교회가 어려움을 처한 그 가운데 여러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참으로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선생들이 행한 그와 같은 참 호색하는 일들 때문에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탐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탐욕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탐욕이 물질적인 욕심으로 또는 명예적인 그와 같은 욕심으로 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기적인 예배에 출석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자기의 재능과 또 능력과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는 일이 또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직장과 일터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잘 헤아려 살피고 참으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또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우리들은 참 결심하고 다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참으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나 목사가 지나치게 정도에 넘는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습니다. 참으로 거짓 선생들의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징벌과 심판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노아 당시에 있었던 참 그와 같은 사람들, 악인들, 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생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노아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 그랬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불법한 행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즘 살아가면서 또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 나타나심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죄에 대해서
불신자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신자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그와 같은 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의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과 징벌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며 또 그 심판과 그 징벌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줄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으로 거룩한 삶에 힘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와 같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죄악된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7 식구들 다 합해서 8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 식구를 살려두시는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것은 이 롯의 삶입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부요함을 그가 보고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실수요, 실패요, 잘못이요,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가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 심령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행실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을 때에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특별히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거대한 물질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참으로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롯의 삶과 같지 아니한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롯처럼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는 그와 같은 참으로 성결한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의로운 롯, 참으로 의로운 심령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롯 같은 자를 참으로 그 시험에서 죄악에서 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악한 세상,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호색과 탐심과 배교가 넘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며 거룩을 추구해 나가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참으로 여러분 주위에 참으로 어떠한 거짓 선생들, 이단과 사이비가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교훈을 물리치고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